우리가 7월 달에는 그 성화, sanctification, 거룩하게 되는 그 변화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이 나왔죠. 또 거룩함, holiness,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 세상과 분리된 또 하나님이 쓰게 구별된 그 삶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Set apart for God's use.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 마음을 성결케 하라. Purify your hearts. 깨끗한 마음. 참 우리가 그 깨끗한 마음, 성결한 마음 가진 사람을 상상하면 그 어린 아이를 생각하게 돼요. 어린 아이를 보면 참 그 갓난아기도 특별히 보면 참 순진하고 또 마음이 깨끗해가지고 참 어린 아이를 볼 때 우리가 다 그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어린아이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경 말씀은 그 우리가 어린아이만 성결한 마음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그 성결한 마음 거룩하라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참 그 성결한 마음, pure heart, 그것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보면 그 7절에 나오죠. 하나님께 순종이 필요합니다. 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영어로는 이 그 순복을 갖다가 submit라 그랬어요. submit. 또 원어로 보면 그 hupotagetes, to be under authority, 어느 권리 밑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 submit, 여기서 그 순복할지어다, 순종하라 하는 그 표현은 어떻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가 그 군대에서 보면 그 military에서 보면 계급이 있어요. 랭크가 있어가지고 높은 사람이 밑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면 밑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따라해야 돼요.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위 사람이 말한 것을 그 순종하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권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주관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에요. 나의 삶, 나의 생명이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말로는 참 하기가 쉽지만 실제로 행한다는 것이 좀 힘들어요. 왜 힘드냐 하면 우리는 평생 어릴 때부터 어른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우리가 이 세상, 이 사회적으로 배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 인생은 내가 관리해야 된다. 내 앞길은 내가 뚫어야 된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찾아가야지 남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사고방식이 배겨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께 순종해라. 하나님이 하는 것, 모든 것, 명령하신 것,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다 받고 순종하라는 그 말씀이 나와요. 성경 말씀 보면 갈라디아 2장 20절 보면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떠한 말을 주시냐 하면 내 자신, 내 의지, 내 원함, 내가 힘으로 한다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에요. 나는 이제는 죽었다는 것이에요. 참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이 이러한 말 들으면 기분 나빠해요. 왜 내 인생, 내 앞길을 내가 주장하고 잡아야지 왜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냐. 참 근데 하나님 말씀 보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의지, 우리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육으로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못 박으라 그럽니다. 내가 사는 사명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나의 모든 원함, 나의 모든 생각을 다 우리가 주님께, 예수님께 기도로 아뢰는 것이에요. 기도로 우리가 표현하고 기도로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에요. 이렇다고 해서 내 뜻과 내 원함을 다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꿈과 계획과 생각 모든 것을 먼저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드리면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맡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면 예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막으십니다. No, 아니다 하십니다. 아니면 지금 때가 아니라 그러면 기다리라고, 지금은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지시, 어떠한 말이 그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순종하는 것을 원해요. 이 순종, 후포 타게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기도하면서 내 꿈이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뜻 밖이라서 안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꿈이 안 이루어질지라도, 내 원함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좋은 장소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시편 23편 보면 약속해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면 나의 아버지 되신다 그러면 나에게 해롭게 한 것을 허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 꿈과 내 원함이 해롭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알게 되시면 그것을 응답 안 해주신 것이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선한 목자 되신 분은 절대로 양이 해로운 길로 가지 않도록 막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좋으신 하나님, 여기 말씀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는 복종하라. 여기 보면 더욱더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서 7절 보면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성결케 하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8절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참 이것이 우리의 사는 삶의 진리예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 삶을 살펴보면 딱 두 가지 선택감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냐, 아니면 마귀에 가까이 가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에 있으면 하나님 가까이 아니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마귀에 더 가까운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그 마귀, 7절을 보면 후반 절 7절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영어로 보면 이것을 resist 하라 그래요. resist the devil.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치라 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마귀를 물리치지를 않아요. 왜 마귀를 물리치지 않을까? 마귀가 참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것을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치지 않고 마귀를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참 마귀가 아담과 하와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원제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이 와서 마귀가 말하는 것을 듣고 3장 6절 말씀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연지다. It was pleasing to the eye. 눈에 보기 좋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왜 마귀를 물리치지 못합니까? 눈에 보기 좋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마귀가 이거 보여주는 것이 괜찮다 하고 우리가 호기심도 생기고 눈에 보기 너무 좋으니까 물리치지를 못해요. 참 아담과 하와 때부터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막았어요. 어떻게 막았냐 하면 세상 것들로, 부정한 것들을 매력스럽게 보여주겠어요. 범죄하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참 눈에 보기 좋게 했어요.
참 성경 말씀 보면 그 세상적인 것, 그 하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는데 한국 문화 보면 술 취하는 것이 참 좋게 보여요. 이상하게 보면 한국 문화 안에서 술 취해야지 서로 정이 가고 서로 좋은 친구가 된다는 그 인식이 잘못 배겨가지고 이것이 마귀가 한 것이에요. 마귀가 그것에 하나님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마귀는 그것을 보기 좋게, 눈에 보기 좋게 만들어서 유혹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기독교인도 크리스찬 사람들도 참 그 한국 문화에 빠져가지고 한국 사회에서 일하면서 참 이것이 힘들다 그럽니다. 사회적으로 회사에서 뭐 회식하거나 나가게 되면 술 취하는 것이 보통이래요. 근데 참 그 기독교인으로 해서 예수 믿는 성도로 해서 이러한 것을 물리치기가 힘들다 그래요. 바로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되면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데 그 마귀를 물리치지 못해서 그래요. 그 유혹, 마귀가 참 그 우리에게 주는 시기, 질투, 욕심, 싸움, 다툼, 음란한 것, 교만한 것들 생각해보면 이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보기 좋아요. 우리에게 참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누구가 참 우리를 공격하면 그분을 싸우고 말다툼하고 욕이 나오고 또 우리가 어떠한 것, 세상 것을 볼 때 욕심이 생겨요.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참 오늘날 보면 그 전자품들 보면 참 재밌어요. 그 애플이 그 뭐 아이폰하고 아이팟 한 거 뭐 참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이제 또 애플 그 회사가 또 새로운 것을 또 만든대요. 근데 얘네들이 예산하기를 한 25밀리언을 팔 것 같대요. 내년에. 그거를 상상해 보면 참 어마어마하게 큰 것인데 지금도 벌써 아이폰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또 다음 아이폰이 또 나온대요. 그러니 지금 아이폰 가진 사람들 욕심이 또 생길 것이에요. 내 거 구식이 되니 이제 새 거 나오면 사야 된다. 쓸데없는 것이에요. 실은 생각해 보면. 그러나 마귀가 이러한 그 욕심의 유혹을 주면 우리는 그것에 빠져요. 왜 빠지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데 마귀를 물리치지 않고 욕심을 줄 때 그것을 보고 나도 원한다. 이렇게 돼요. 참 이 상황에서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데 우리가 대적을 안 해서 그래요. 물리치지 않아서 그래요. 이러한 유혹이 오면 우리에게 시기, 질투, 욕심 이러한 것이 오면 음란한 것이 오게 되면 물리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물리칠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는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대적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그냥 좋다 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욕심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하고 부르짖으세요. 우리에게 시기, 질투 나올 때, 화날 때, 이럴 때 그 마귀를 쫓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시기 주는 거, 질투 주는 거, 욕심 주는 거, 싸움, 다툼, 음란한 것을 예수 이름으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물리치세요. 이럴 때 우리는 마귀의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돼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범죄하기 전에 매일매일 같이 걸어가고 동행하고 대화를 나누셨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사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보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는 것을 원하세요. 우리의 문제는 마귀와 친해져서 마귀를 물리치지 않으니까 우리는 범죄하게 돼요. 그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참 죄의 길로 가게 되면 그 하나님과 나와 관계와 길이 멀어져요. 갭, 막아지게 됩니다. 범죄하게 되면 벽을 쌓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담을 쌓게 되면 가까이 갈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더 가까이 범죄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을 8절부터 보면 가르쳐 줍니다. 8절 후반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8절 9절 보면 참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를 기쁘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좀 힘든 말이 나와요.
우리가 성경 말씀 볼 때 보면 주로 어떠한 말씀을 좋아하냐면 너는 이러하면 복받고 기쁨이 충만하고 평강이 충만해서 너는 오래 잘 살고 편히 산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좋아해요. 맞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에서 너는 이렇게 하면 복받고 잘 살고 오래 살고 이러한 거 좋아하는데 우리 여기 그 8절 말씀 후반절부터 9절 말씀 보면 좀 우리가 좋아하지 않은 말씀이 나와요.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고 우리를 두 마음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 말씀을 지시해요. 이러한 말씀 우리가 읽으면 이러한 말씀은 나에게 상관 안 한다 하고 넘어갈라 그래요. 또 9절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 보면 노맨이라 그래요. 이건 안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왜 나를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고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냐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것은 나에게 합당 안 합니다 하고 머리에서 빼고 아예 넘어가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방법이 바로 여기 말씀에 나와 있어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손을 깨끗하라는 말은 이제는 죄를 행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범죄하지 말고 깨끗이 살아라. 너희 손이 죄를 졌으면 이제는 그것을 닦아서 깨끗한 삶을 살으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라. 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길 죄를 멈추고 그 다음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죄인이라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우리를 가르쳐줘요. 두 마음 품은 자가 무엇입니까? 두 마음을 품었다 그러면 그 영어로 표현할 때 double-minded 위선자죠. 생각해보면 참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You hypocrite. 너는 위선자라. 두 마음을 가진 자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 말 들으면 참 기분 나빠요. 왜 내가 두 마음 가졌냐? 하나님 말씀은 왜 두 마음 가졌냐 하면 우리는 교회 나와서 거룩한 표현하고 교회 바깥으로 가면 세상과 똑같이 범죄한다. 이것이 두 마음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두 마음 가진 자들이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라.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라.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진 것을 없애버려야 된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마귀를 물리쳐야지 양쪽에 양다리 놀지 말라는 것이에요. 참 강한 말이지만 우리가 참 이러한 말씀이 필요해요. 이러한 말씀을 보고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참 거룩이란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다가 세상 나가서 시기, 질투, 싸움, 교만, 욕심, 다 욕망, 다 그런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안 돼요. 우리가 9절 말씀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주냐 하면 우리는 죄 안에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 떨어졌을 때 우리는 옛날 죄의 상황에서는 죄를 즐거워했다는 것이에요. 솔직히 살펴보면 우리가 옛날 예수님 몰랐을 때, 죄에 대해서 몰랐을 때 그냥 술 마시고 취하고 세상으로 사는 것이 즐거웠을 거예요. 재밌었을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괜찮다 하고 우리는 좋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니까 죄를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그러한 기쁨이 이제는 슬픔으로, 애통으로 변화되는 것이요. 그렇게 악한 죄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면서 웃음이 애통으로, 즐거움이 근심으로 바꿔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싸움을 즐겼으면 이제는 싸움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사기와 시기와 도둑 그런 것이 재미들었고 잘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찔림이 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는 것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마음이 정결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옛날 때는 참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과 잘 놀았을 때 그 옛날 친구들 다시 만나면 세상 노래를 하고 세상 노래와 세상 재미를 즐길 때 우리는 마음이 아파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러한 삶이
하나님과 멀리된 마귀를 잡고 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울음이 나와야 돼요. 참 노르웨이에서 이번 주말에 그 참 큰 범죄가 일어났죠. 그 뭐 폭탄도 터뜨리고 섬에 가서 청년들 수련회 하는데 90명을 이렇게 살인한다는 그 말이 나왔어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들을 때는 마음이 아파해야 돼요. 왜 그러냐? 악한 범죄, 죄의 대가로 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울어야 돼요. 죄의 대가로 해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바라볼 때 마음이 아파하고 울어야 돼요. 이러한 것을 여기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정결해지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아파하는 그 죄악을 볼 때 우리도 같이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면서 그 죄를 볼 때 우리는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결과예요. 마음을 정결케 하는 그 결과가 하나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보면 자신을 낮추라고 10절에 나와요. 주 앞에서 낮추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 낮추는 것은 겸손하라는 것이죠. 겸손하라는 것. 겸손은 나는 하나님 밑에 있다. 하나님은 내 위에 계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손길 안에서 나는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잘나서 잘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나는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해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자신을 낮추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바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낮춰진다.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함이에요. 반대로 교만은 내가 다 한 것이다. 내가 제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보면 그 야고보서 4장 6절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그랬어요. oppose, 민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만은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마귀에게 가까이 가면 그것이 다 이기적으로 내가 한 것으로 돼서 하나님 영광을 빼가지고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사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마음을 깨끗해 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많은 문제의 원인은 교만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사회적, 우리 초대교회도 보면 교만한 자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교회 싸움과 사회 싸움이 교만 때문에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내 자신을 하나님 밑으로 내가 들어가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내 자신, 내 이름이 올라가지 않으면 싸울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참 주님 안에서 들어오면서 가까이 주님께 가면서 성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가지면 겸손함으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잘나서 하나님이 위대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함과 성결한 마음을 원하고 추구하는 우리들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함을 원하신 것 같이 나도 원해야 됩니다. 나도 성결하고 거룩하고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 갖겠다는 그 원함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